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우리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성경 제일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교회의 교단을 선전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또 제 자신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늘부터 5일까지 주제를 잡으라고 하면은 성경 강연회입니다. 성경 세미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처음 교회를 오셔서 성경을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성경을 또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셔도 성경 모르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익히 안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깨달을 수 있냐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성경을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책을 고릅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읽기 전에 항상 우리가 뭘 봅니까? 물론 디자인도 보지만 차례를 봅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인가 먼저 읽기 전에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 성경책 한번 차례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미 찾아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저 화면을 이렇게 자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차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 전서라고 있고 신약 전서라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차례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한 권, 에베소서 한 권,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전집이죠. 그래서 실은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을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놓은 곳이죠. 다른 말로 원래 정확한 이름은 성경 전서가 원래 맞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책을 선택할 때, 읽고 싶을 때 물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런 책에 많은 사람들 집중을 합니다. 물론 많이 팔린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 뚜렷하게 많이 팔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라면은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런 책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2014년 자료에 의하면은 40억에서 60억 인구가 이 성경을 샀답니다. 최고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2위가 마오쩌둥이 쓴 어록인데 이것은 왜 많이 팔렸는가 봤더니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중국 사람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다 이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 책보다 훨씬 6배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본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있길래 이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냐 그 말이에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인류 인구가 지금 70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72억의 인구가 이 성경을 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도 부분만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지 않았고 이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한번 접한 거예요. 그래서 약 3,000개 언어로 이상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꽉 찬 책이 있다면은 성경책이거든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게 내 관심 분야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팔리고 많이 보고 많이 번역된 책이고 그렇다면은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알아볼 만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이번에 5일 동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 때가 영인데 우리는 지금 2022년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2022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이 지났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노도미라고 해가지고 BC 기원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대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0이고 그리고 지금은 202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실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실은 성경에서 기인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 세계의 모든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리고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야의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2022년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요. 놀라운 말씀인데 BC 15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방금 성경 차례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된 글입니다. 그리고 차례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성경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AD 100년입니다. AD 100년이면 우리나라 따지면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삼국사기라고 나오더라고요. 1145년도에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가 쓴 책입니다. 1145년이거든요. 그 책과 비교했을 때 이 성경책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기록된 책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1600년간 기록했고 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각 권을 쓴 사람이 다 틀립니다. 물론 반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각 권마다 쓴 사람이 다릅니다. 쓴 시대가 다르고 쓴 사람이 다르고 쓴 사람의 신분이 다르고 쓴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한 군데로 모아놨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통일성을 이룹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마치 연속극이 있는데 1편부터 66편 연속극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1편, 2편, 3편을 들어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66편까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다시 1편, 2편, 3편, 4편을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1600년간 기록된 말씀인데 쓴 사람이 틀리고 쓴 장소가 틀리고 쓴 사람의 신분이 틀리고 시대가 다른데 꼭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실은 성경 배우기도 전에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건 특별한 책임에 틀림이 없어요. 참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자,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좀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책이 바로 옛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약 AD BC 125년경에 발견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쿰란 동굴에서 BC 약 125년경에 썼던 성경이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옛날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BC 3세기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성경인데, 자,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경에 1882년도입니다. 120년 아니죠. 100년이 훨씬 넘네요. 1882년도니까요. 1882년도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1년도에 구약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경에 우리나라 구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 옛날 성경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이다 하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약 1100년 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과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성경책이 언제 쓴 책인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이 성경을 소개해야 이 성경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420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된 성경인데 최초의 신구약 영어로 된 성경,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1420년도 영어 성경입니다. 신구약 영어로 다 번역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인쇄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454년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쇄술을 발견해서 이제 대량으로 책을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수 옮겨야 책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판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고 판을 찍어서 제일 먼저 만든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454년도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경은 최근에 쓴 책이라고. 그런데 옛날 BC 125년경, 그리고 BC 3세기경, AD 3세기경, 그리고 1450년도, 1400 그 이후에 발견된 그 성경들을 보고 지금 성경과 비교했더니 내용이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1900년도에 완성된, 삼국시대에 이미 완성된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보시면은 자, 이때 기록된 성경인데, 지금 우리는 AD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기록된 성경인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쇄술이 발견하면서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성경과 내용이 똑같다는 것.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애언은, 경외의 모든 애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사람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의 저자가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냥 기자로서 받아 쓴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사야 성경 보면은요, 이사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장 보시면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본 이상이에요. 본 거예요. 그것을, 환상을 본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본 게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부분 성경 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성경 에레미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 1장 1절을 보면은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겠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에레미야 30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불러준 것을 에레미야는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말을 책에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성경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야, 히스기야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분이엘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성경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요엘서 한번 봐보실까요? 요엘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지만 이 성경은 AD 10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불러준 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 쓴 것뿐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요. 책을 볼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읽기 전에 우리는 머릿말을 읽습니다. 서문을 읽죠. 이 성경이 또 내가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머릿말을 읽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66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머릿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방금 아덴이라고 했는데 그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신을 모시는 집이라고 하죠. 그 신전에 가면은 신전 앞에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여기를 가봤거든요. 이 언덕을 보면은요, 여기가 언덕이고 여기가 신전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아덴 지방에서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신전에 갔더니 그 신전에는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 가면은 제우스 신, 헤라 신, 아프로디테, 이게 비너스 신이죠. 아데나 신, 바카스 신,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니까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다 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생긴 단도 보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발견됐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그리스 가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실은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대표해서 무슬림, 힌두교, 불교, 기타 미신들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은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지만 미신이지만 사람들이 이 돼지머리를 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거든요. 영화를 만들 때 고사를 지내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하필이면 돼지머리예요. 소머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신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몽골 살았기 때문에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가면은 이 어월하게 가지고 꼭 멋있는 곳에 보면은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다가 막대기 꼽아놓고 파란 천들, 빨간 천을 이렇게 감싸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세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원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지폐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넣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운전을 할 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고 안 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지역 가도 이와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알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난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나는 운전을 최선을 다해서 조심히 가는데 누가 와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해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곳에서 암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사람은 갑자기 죽기도 하거든요. 늙어서 수를 다해서 죽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형식을 잡아놓고 경제를 만들어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 무슬림. 실은 그것만 종교가 아니죠. 실은 미신들도 다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여기 보면 이 몽골 초원에 아주 조그마한 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세 바퀴를 돕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 어원은. 무슨 역사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 초원을 지나가는데 제라고 안 할게요. 다른 사람인데 여기를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초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뒤돌아 하고 큰 걸 놨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덮어놨거든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1년 돼 가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돌면서 세 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거 어디다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하잖아요. 웃을 나올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봐보세요, 우리. 돼지 머리는 앞에 놔두고 거기다 빌고 있잖아요.
소머리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몽골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에 세 바퀴 돌면서 비냐고. 여기에 진짜 신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물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몽골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면요. 대답할 때 잘 모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몽골 가면 믿듣고 그래요. 모른다고. 왜 세 바퀴 도냐고. 믿듣고.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해왔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불교를 믿고 부처님 믿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천주교 가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교회 간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 번도 알아보는 행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치는데 우리가 뭔가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삶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봅시다. 이렇게 사막이 있는데 저 사막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오아시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짐이 달라요. 오아시스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물통이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아시스가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요. 내가 뭔가를 믿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생활 방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배워보시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거든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니 벌써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의 뒷산이 바위산인데요. 새벽에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정한 써놓고 뭔가를 빌었어요. 엄마, 이 바위에 뭐가 있어? 왜 빌어? 새벽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쉿, 조용해. 부정 탄다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 바위에 뭐가 있냐고요?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너 숙제했냐? 자꾸 어려운 걸 물어봐요, 이렇게. 거기에 진짜 신인지 없는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자식이 잘못될까 봐요. 제가 특히 시험 보러 간 날 우리 엄마는 더 빕니다. 거기다가. 저는 진짜 그거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이 큰 팽나무가 있거든요. 사람 5사람이 다 이렇게 해도 다 둘러갈 수 없는 큰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 팽나무를 타고 바위가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는데요. 팽나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모릅니다.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봐봅시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서울에도 점을 찍어놓은 건데요. 이 점이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다닐까요? 정말 성경을 알고 교회 다닐까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9시만 되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나는 교회 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교회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것뿐인 거예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신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에 맞게 불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만 믿는 거고, 그 종교거든요. 그것도 자기 주먹을 믿는 거니까, 자기를 믿는 거니까, 자기가 신이거든요. 아무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난 나밖에 믿을 수 없다, 그것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요, 자기가 신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는 행위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내가 두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있는지, 성경이란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먼저 믿기 이전에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여러분을 모시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자,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알아보시라고 여러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알고 믿었노니. 자, 믿는 거 앞에 안다는 것이 먼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려고 그래요. 알아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먼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가 하여 나옵니다. 신사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누가 신사라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인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늘 하루 듣고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5일간 적어도 한번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알아보고 믿을 만한 게 없으면 자신 있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첫 페이지 읽고 이 책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책을 평가하려면은 내용을 전부를 알아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알아보는 믿음, 알고 믿는 믿음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성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고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책을 추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추천하냐에 따라서 이 책 괜찮네 라고 읽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다 그것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책을 추천한다면은 그 괜찮은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자의 특징이 뭡니까? 학자의 특징은 그냥 믿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실험해보고 알아보고 믿는 게 과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 말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31년 태어난 사람인데요. 스코틀랜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쉬운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뉴턴 역학과 함께 과학의 기초에 초석이 된 사람이라고 이거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리학 계통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론 물리학자고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스웰은 과학적인 연구와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할 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기도문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맥스웰은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히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가 생명이 되게 하여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솜씨를 연구하게 하여 땅을 우리의 쓸모대로 다스리게 하시며 당신께 예배드릴 충분한 이유를 갖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수학자이고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성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인데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 뭐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만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 제목이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관찰과 요한계시록. 이 사람은 뉴턴은 확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과학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만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만인력의 법칙, 뉴턴이 자연철학에 관한 수학의 원리란 책이 있는데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과 행성과 해성들의 아름다운 운행체계는 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이 없다고 뉴턴은 자기 기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일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여기서 화학 전공한 사람 혹시 계십니까? 이 보일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입니다. 화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학자입니다. 화학자입니다.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화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573년도에 이 성경을 아일랜드 언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왜 번역했겠습니까? 성경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추천합니다. 아인슈타인,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케플러 아시죠? 케플러 1법칙, 2법칙 잘 아실 겁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 저명한 과학자이며 동시에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들은 서로 잘 들어맞는다라고 케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케플러 아시죠? 케플러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천재예요. 수학자이고요. 물리학자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하늘의 별까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인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폰 브라운, 달나라 갈 때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프슨, 마취제 발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취를 발견한 사람, 심프슨경.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암스트롱 잘 아시죠? 파브르 아시죠? 파스칼, 다빈치, 이외에 많은 석학들 대부분이 다 성경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만이 믿을 만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이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수학자이고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라고 쓰여 있다. 갈릴레이는 이 말씀을 통해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도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갈릴레이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자이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라고 그가 쓴 책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알아본다는 겁니다. 연구해보고 믿는 거. 그냥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성경을 추천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가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성경에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느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셔요? 행복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전상에 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했더라고요. 해피니스라고 해가지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이에요. 충분히 만족을 해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흐뭇해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맞나요? 그게 행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즐겁대요. 흐뭇하대요. 만족한대요. 사전적인 의미인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 볼까? 그걸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으로 낙을 누린단 말이 나와요.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즐거움, 흐뭇함, 기쁨, 만족,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에도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려는 겁니다. 정말 행복의 길이 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토록 여기에 모시는 거예요. 그토록 강건해서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5일간 말씀 배우면 1억이 나온가?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을 줍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렇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없는 입장에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돈이 가끔씩은 보면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그거 나눠가다가 그 화목했던 가족들이 엉망진창인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자살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하, 행복하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있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자살했잖아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맘만 먹으면 좋은 차, 맘만 먹으면 좋은 집, 맘만 먹으면 세계 여행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행복하는데 목숨을 끊었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대. 뭔가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돈이 물론 살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삽시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들, 딸 낳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랑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 했는데 왜 먼저 갔냐고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한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사랑이 행복을 주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데 왜 사람이 행복을 주지 못하느냐?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헤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내 마음을 더 번뇌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없을까? 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전도서 2장 24절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과연 성경의 내용이 어떤 책이기에 어떤 내용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일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수고하고 짐이 있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걸 알지만 강건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슨 미래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삶이 힘든데 지금.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저기 보시면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고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경책 애연서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는 알고 있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을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미래를 알아야 될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지구의 미래가 실은 밝지가 않아요. 좀 어두워요, 조금. 좋은 세계가 오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속에다가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 보세요. 이사야 48장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미래를 말했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장래사를 분명히 말했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보였고 그리고 호련히 실제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미래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22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중간에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 미래 예언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일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면은 부모는 더 큰 소리로 그 길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경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역사는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피해가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겠습니까? 경고라 그 말이에요. 경고. 제발 이것은 피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를 먼저 보여준 이유는 뭐냐?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의 역사가 성경책 속에 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우시면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5일 동안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다시 1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부터 오늘 첫 시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조금 알아보자고 합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사이드 불 꺼주십시오. 안 보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방금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주 쉬운 문장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마다 모든 집마다
그냥 생기는 집은 없죠. 분명히 지으니, 설계하니, 만드니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은 다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짧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송파구에 가면은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롯데타워를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롯데타워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롯데타워는 만든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든 거 안 보셔도 알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질문하겠습니다. 이 롯데타워를 만들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본 것처럼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있다고 믿으시죠? 왜 그러죠? 말도 안 되죠. 설계도 없이 이 건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교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뿐만 아니라 만든 이도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설계자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누가 설계한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시계. 이 시계도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정교하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정확히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배후에는 만든 이가 있어요. 지은 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건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거 봐보겠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 롯데타워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롯데타워는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은요. 공중에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네모나지도 않아요. 둥근 구형입니다. 모든 행성들은 대부분 신기하게도 둥근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여러분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아셔요?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상식이죠? 지구가 태양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웠는데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첫 수업인데 그 수업을 제가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첫 시간에 이렇게 태양을 딱 그리시더라고요. 그 과학 선생님이요.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 출제위원이에요. 굉장히 또 양심적이고.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양을 그려놓고 지구를 딱 그려놨습니다. 저희가 질문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아니? 그랬어요. 예, 그랬죠. 근데 딱 보시더니 저희를 딱 보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질문이. 근데 지구가 태양을 왜 도니? 물어봐요, 갑자기. 여러분 왜 돌아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왜 돌아요? 어떻게 알아요? 좀 이상하지 않니? 태양에 거대한 거인이 보이지 않는 실로 지구를 매달아 가지고 꼭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대체나. 그게 아니면 설명 어떻게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지 마음대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라이프 존,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존만 항상 돌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지구에 운전자 있니? 없어요.
기차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정확히 돌면서 이 태양을 지금도 돌고 있다고 말이에요. 1년에 한 바퀴씩. 1초 틀리지 않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지구 시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윤달과 윤년이 있는 거거든요. 늦고 뻑해가지고 이 지구 시계에 맞추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시계를 보고 이 시계가 수 없는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시계보다 정확한 게 이게 지구거든요. 근데 지구가 이만큼 다 오면은요. 달이 여가 있는 달이 와요 안 와요? 또 따라오네. 왜 따라와요?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질문합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초심이 있는데 한 바퀴 돌면은 분을 가리키는 게 한 눈금 가죠. 분을 가리키는 게 한 바퀴 돌면은 시간을 가리키는 게 한 시간 가잖아요. 질문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와, 곽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걸 설명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자는 있다고 그래요. 절대자.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이라니까요.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어요. 롯데타워는 땅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원형의 집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집에 기초가 있듯이 이 지구집도 기초가 다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다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 이전에 분명히 누가 만든 건 맞잖아요. 이 20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새 집 하나도 우연이 안 되는데 이 정교한 이 태양계, 이 지구의 원리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도는 거 봐보실래요?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홍해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나와요. 자, 욥기입니다. 성경 욥기 26장 7절인데 욥기서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글입니다. 이 성경은. 근데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홍해에 펴시며 이거 사실입니다. 이것도 증거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좀 더 쉬운 것만 말씀드린다면은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이 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확히 뒤에 월스라고 나와요. 지구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앞마당 땅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달아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구를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아니, 땅을 어떻게 공간에 달아놓냐고요. 지금 3,500년 거리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욥이 살았을 당시에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절대 모릅니다. 과학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땅을 이 지구를 공간에 다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사실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세요. 지구가 보세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니까 이게요. 만약에 이 컵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고 합시다. 이게 어떤 규칙에서 돈다고 합시다. 이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이 지구는 거대한 집입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봐봅시다. 감상해 봅시다.
좋겠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땅에 붙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 될 수 없어요. 분명한 그 배후에 만든 이가, 지은 이가, 절대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의 한번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우리나라 천문학의 1인자입니다. 이 사람 그 강의를 한번 EBS 방송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의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에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걸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알아요. 대가들은 압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믿는 거예요. 케플러가 믿는 거예요. 파스칼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 파브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가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연이 아니거든요. 뭔가 지적 설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아는 거예요. 맥스웰이 아는 거고 대가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배후의 지적인 설계도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공중에 달아 놓으셨어요. 욥기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지구가 있는데 지구 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보시면은 지구 밑에가 있는데 이 내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외핵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지각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밝혀진 시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의 과학이 와서 이것을 알았는데 193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년 전에 처음으로 덴마크 지질학자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 90년, 100년 전에 인간의 과학이 알아냈어요. 땅을 팔 수는 없고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쏘아서 돌아온 걸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는 이렇게 되었다고 기껏해야 100년 안짝으로 이 지구는 알았다고 사람들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욥기 38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글입니다. 3,500년 전 글이라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은 훨씬 이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 속에 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서 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가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땅은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이 지구에 기초가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지구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 지구 내부 가장 가운데에는요 기초가 있어요. 밀도가 단단한 쇳덩이처럼 단단한 게 딱 받치고 있어요, 지구를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돌아도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 28장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식물이라 했는데, 이게 브레드기 때문에 푸드입니다. 지면은 음식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 지하는 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뒤집는다, turned up이라고 했어요. 뒤집히는 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자, 욥기 28장입니다. 자, 지면은 먹을 것을 내지만 땅속 지구 저 밑에 지하는 불이 있는데 그냥 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불로 뒤집는 같이 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3,5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엔 이미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과학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 지구 내부에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의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지금 쓴 말이 아닙니다. 19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완성됐어요. 삼국시대 이전에. 이 욥기 성경이 만약에 1900년 전 삼국시대만 기록했다 해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 상담하는데요. 이 할머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아들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안 듣겠다고 약속하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펴들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로 일어서가지고 집에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할머니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제가 이 말은 못 믿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시골 살면서 땅을 많이 팠대요. 우물을 팠대요, 많이. 불이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지하는 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물과 불은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불이 안 나왔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못 믿겠대요. 할머니 지식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 할머니를 가시는 할머니를 붙들고 이 그림을 다시 보여준 거거든요. 이 그림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지하에 불이 뒤진 것처럼 돌고 있어요. 불이. 할머니가 그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를 봅니까? 아들을 봐요. 왜요? 맞냐 이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그것도 모르셨어요. TV 보면 용암이 올라오잖아요. 불이 올라오잖아요. 오 대체나. 그러면 욥이 용암이 올라온 걸 보고 지하에 불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럼 얼굴 속에 고름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거기다가 이 지하에 불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말하고 뒤집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속에가 뭐가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성경 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지구에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돌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과학을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핵이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핵이 돌아요. 불이 뒤집는 것처럼 돌아요. 돌기 때문에 그 작용에 의해서 이 외핵 속에 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돌기 때문에 이 지구가 뭐가 돼요? 모터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 돼버려요. 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인 거예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놀랍죠? 지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요. 자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자기장이 텐트를 탁 쳐가지고 태양에서 해로운 태양풍, 방사성이 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구에 도달해버리면 지구에 사람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 과학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지구는 거대한 나침판이고 그래서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과 태양풍이 부딪혀가지고 흘러나온 빛이 남과 북극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로라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과학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저 하늘 위에는 지구를 보호하는 천막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봐보십시오. 이사야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된 글입니다. 이사야 성경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말도 너무 재밌는 말인데요. 땅 위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창은 하늘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서클이 뭡니까? 서클 활동 할 때 서클이죠. 원형이라 그 말입니다. 이 지구가 원형의 지구라고 이미 26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2600년 전에 지구는 그 당시에 평평하고 멀리 가면 낭떠러지인데 이 지구가 원형의 지구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은 지금 안 놀려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볼 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260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세계 여행을 하고 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16세기 갈릴레오, 마젤란, 콜럼부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론적으로 말할 때거든요. 기껏해야 600년,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1969년 3월 12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나기 몇 개월 전 이후에 7월 17일 날 아폴로 15호가 달 날아갔잖아요. 지구 찍어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원형의 지구입니다. 물론 57년 소련이 우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먼저 쏘아 올렸지만은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기껏해야 60년도 안 됩니다. 그때 사람 눈에 보였어요. 지구가 원형의 지구가 공중에 파란 달이 파란 그 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몇 년 전입니다. 욥기는 2600년 전에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말합니다. 원형의 지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다. 차일이 뭡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커튼입니다. 커튼. 그 다음에 텐트. 또 다른 번역은 카노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원형의 지구 위에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일처럼 커튼을 쳐놓고 텐트를 쳐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고 하늘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책에 설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글이라는 게 놀라운 거라고 말입니다.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요. 우연히 맞았을까요? 이게? 갑자기 누가 말했는데 우연히 맞았을까요? 이것만 있는 줄 아셔요? 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천체의 만원경에만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됐다니까요. 놀랍습니다. 배우면요. 이 성경은 틀림없이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시간만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만든 건데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목소리 안 나오는데요? 주로 액체인 철로 되어 있고 지구의 자기장은 그 속에서 생성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외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액체 상태인 외핵의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외핵의 맨 밑부분에는 철이 존재하고 가벼운 물질인 규소 등은 외핵과 멘틀 경계부인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액체 상태 외핵은 전도성이 큰 물질로 위아래 온도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유체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것이죠. 지구 자기장으로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됐고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기장은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방사능 물질로 가득한 태양풍 때문에 단 몇 초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럼 배후에 지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미리서.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에서 해로운 태양풍이 옵니다. 근데 지구에는 자석이기 때문에 이 태양풍을 막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태양계를 만드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태양풍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장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로운 곳을 만들어 놓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지구 속에다가 기초를 만들어 놓고 돌게해서 외핵이 돌아가지고 자석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만드신 분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실 때 앞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바람 저항을 덜게 받기 위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실은 내일 모레까지 말씀 들으시면 나오는데 이유 중에 그 이유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다가 이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신가요? 팩트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팩트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철새입니다. 약 2만 킬로, 만 킬로를 달리는 철새입니다. 근데 철새가 자기 집 다 찾아옵니다. 놀라워요. 어떤 기능이 있기에 어떻게 철새가 다시 자기 집으로 그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다시 돌아오냐고요. 그 비밀을 못 풀었어요, 과학자들이.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지도를 보더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저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동물들은 이런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 했는데 특히 수만 킬을 달리는 철새들은요. 이 자기 머릿속에 나침판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만 킬로를 달리더라도 그 나침판으로 방향을 읽고 그 지형을 읽고 냄새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찾아간답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에 의해서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도 뭐예요? 모든 지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 때 다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우연이 아니구나. 분명히 어떤 계획에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 철새는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봐보십시다. 방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자기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일 모레 코피까지 들으시면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천막을 쳐놓고 지구를 지금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을 봐보겠습니다. 보면은 번개라는 게 있습니다. 번개. 번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몽골 살 때요, 번개를 맞아 본 적은 아니고 맞을 뻔하였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초원에서 번개가 치는데요, 1시간 동안 치는데 정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꼼짝 말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번개가 치는데 무서우니까. 그 차 안에 있는데 제가 차를 조금 움직이기만 하면은 제 차를 때릴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저절로 됩니다. 당해보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못된 거 다 토해내고. 번개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한국에서 봤지만 몽골 초원에서 느꼈을 때 지형물이 없잖아요. 가깝게 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완전히 그 차 안에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 번개라는 것은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실은.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이게 번개가 치면 무서운데, 근데 욥기 성경에 번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닷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가 만민을 징벌한다. 이 말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무서워요. 근데 번개가 이런 것들로 식물은 먹을 겁니다. 푸드입니다. 푸드. 식물이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준다 했거든요. 번개가 먹을 걸 준단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말씀 들었죠. 그 할머니가 이 말씀 주니까 그 할머니 뭐라 그래요? 진짜 일어서가지고 밖에 나갔다니까요. 이걸 보고 나고 믿으라고 하냐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 할머니가. 며칠 전에 밭일 하시다가 비 오는데 밭일 했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하필이면 할머니 호박밭을 번개 떨어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지금 번개 이야기 나오면 기분 안 좋아요 지금. 평생 살면서 번개가 때려가지고 나무를 불타게 만들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건 봤지만 번개가 먹을 걸 준단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할머니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할머니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보고 이걸 믿으라 가냐고. 아들아 가자. 할머니가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똑똑하신 분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실은요. 정확히 맞는 것만 믿거든요 그 할머니는. 근데 번개가 하니까 할머니가 옳거니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걸 보고 나보고 믿으라 가냐고. 할머니 잠깐만 계셔보셔요 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기 중엔 질소가 있는데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질산염이라는 게 필요하는데 이게 식물의 음식물입니다. 근데 이 음식물은 대부분 콩가식물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소 비료를 만들죠. 요소 비료 아시죠? 하얀 알갱이, 그 질소 비료입니다. 그래서 모내기 하기 전에 그걸 뿌리거든요. 그리고 모내기 할 때 보시면 논두렁에다가 콩을 심죠. 빈 땅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심기도 하지만 콩을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과 식물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작물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과학에 이 번개가 칠 때 공기중에 있는 이 질소가 번개가 칠 때 질산염으로 고정화 돼가지고 그것이 빗물을 타고 내려와서 식물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버린 거예요. 번개가 분명히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게 사실로 발견돼 버렸습니다. 번개가. 그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봐보겠습니다.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산에 나무가 자라는 비결이 여가 있는 겁니다. 이 번개 이야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할머니 평생 궁금한 게 있었대요. 항상 앞산에 이게 보면은 바위산인데 소나무가 죽지도 않고 자라요. 흙도 얼마 없고 할머니가 물도 안 주는데 소나무가 항상 잘 자라더래요. 그게 항상 할머니가 궁금했대요. 실은.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소나무가 자랐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안 치면 우리가 잘 못 삽니다. 식물이 잘 못 자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번개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은 번개를 만드신 분입니다. 번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가도 모르겠습니다. 번개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욥기 성경에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입니까? 한두 가지라면은 제가 우연히 맞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못 믿겠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자신 있게 처음부터 성경 첫 페이지 첫 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은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보실랍니까? 욥기 36장 보시면은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도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비가 내리는 물의 순환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이 돈다 그 말이에요. 물의 순환의 원리예요. 비가 이렇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아니 3,500년 전이면 미개 시대잖아요. 그럼 이 시간 지금 우리가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조선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500년 돌아가 봅시다. 자, 지금은 3,500년 전입니다. 미개의 시대죠. 과학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비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일기를 어떻게 쓰실랍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비가 오네. 아, 오늘은 천지신명께서 슬픈 날이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하늘신이 오늘 화났구나.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 하늘신이 화장실 갔구나. 예를 들면은 이 정도 표현이 돼야 돼요. 또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감정 표현이라든가 그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말 가지고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말인지. 도무지 생각해도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어, 이 말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물의 순환의 원리는요, 여기 자리에 보시면요. 16세기, 17세기 마리우테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니까요. 기껏해야 400년 전에요. 해양학자가 바닷물을 연구합니다. 강물이 계속 바다로 유입하는데 바닷물이 안 늘어나요. 왜 그럴까? 그거에서 의문을 갖고 조사해 보니까 물이 돌더라는 것을 처음으로 안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400년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3,500년 전에 그 말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더 놀라운 말씀이 욥기 36장 방금 읽어드렸고요. 아모스 보시면요.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으신대요. 이것을 그 당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학이 없는 시대, 아모스 시대인데요. 전도서 보시면은요. 지금으로서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것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연하여 흐른다 말은 어려운 말인데 리턴한다 그 말. 리턴 어게인. 뭔 말이에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것으로 흐르든지 다시 리턴한다.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BC 100,000년경에 3,000년경에 어떻게 사람이 이 말을 하냐고요.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1900년 전에 완성된 글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집회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9시 30분 되면 막 도망간다고 사람이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일 안 오던데요. 너무 넘기면은요. 오늘 시간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질문을 해요. 옆에 있는 컵에게 질문을 합니다. 컵이 있다고 합시다. 야, 컵아, 우리는 뭐지?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지? 지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만든 사람한테. 너는 컵이야. 그래서 입은 크단다. 사람에게 뭐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입이 큰 거야. 만든 사람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사세요? 마지못해요? 자식 때문에요?
여러분 왜 사시냐고요? 삶의 의미가 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한 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살죠. 뭐. 마지못해. 내가 살고 싶습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한 거 물어봅니까?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사냐고, 삶의 의미가 뭐냐고, 내가. 이게. 그게 철학입니다. 답이 있어요? 궤변인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너 가난하게 태어난지 아니? 왜 너 아픈지 아니? 왜 인간이 수고한지 아니? 왜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왜 사람이 죽음에 이른지 아니? 왜 사람이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공고한지 아니? 이유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머리에 그 말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첫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첫날 배웠지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이 안 됩니다.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돌고 있습니다. 외핵이 돕니다. 그래서 지구에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 돼서 지구 자기장을 만듭니다. 태양풍이 오면은 이 지구를 이 자기장이 보호를 합니다.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보면은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 바닷물이 올라가서 돌고 돌아서 물이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번개를 만들어 가지고 번개를 쳐서 질소를 내려서 식물이 잘 자라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 못 느낄 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시스템. 이것이 우연이냐고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와 비교도 해볼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권해서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적으로 끝까지만 와주십시오. 하루 듣고 오지 안 오신 게 아니라 적어도 끝까지 듣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일밖에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55분입니다. 네, 내일도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성경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